예, 우리는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다이아몬드처럼 만드는 8가지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샤프심, 연필심이죠. 그 흑연인데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둘 다 똑같이 순수한 탄소로 되어 있다라는 C12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탄소, 동소체라고 얘기해요. 원소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흑연이 되고 종이에 쓰다가 쉽게 부러지는 아주 무른 흑연처럼 무른 그런 탄소 심처럼 연필 심처럼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 세상의 자연계의 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 다이아몬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된답니다. 똑같은 원소인데 어떻게 그러면 이 탄소로 이루어진 그 물질이 하나는 약한 종이에 쓰다가 부러지는 연필심처럼 샤프심처럼 되고 하나는 가장 강력한 물질이 됐을까? 그것은 바로 그 차이점은 어디서 오냐? 열과 압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시간이 되면 시험해 보세요. 연필심을 열과 한 몇천 도 열과 몇만 기압의 압력으로 쫙 해서 지하에 광물이 그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흑연이 탄소가 그런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뭉쳐질 때 결정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다이아몬드처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말씀의 이루심,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렇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몸처럼 우리의 몸에 체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바로 모든 성도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치 탄소와 같은 거죠. 다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그 연필심처럼 그냥 쥐고 있다가 인생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쉽게 툭툭툭 부러져갖고 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강력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보석처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결은 우리 안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체화시키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뭘 주셨어요?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받아들이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냥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가 이 타락한 죄악과 실패와 바이러스가 넘쳐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보석처럼 만들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시편 119편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영성의 보물창고다. 도구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다이아몬드처럼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많다. 그 중에 이 시편 기자는 우리처럼 바벨론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온갖 유혹과, 또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보겠지만 핍박과 조롱과 또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 이런 것과 우리가 별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면서 자기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안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언약에 대한 얘기도 없고, 제사에 대한 얘기도 없고, 성전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런 이스라엘의 핵심을 이루는, 정체성을 이루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그냥 말씀만 가지고 씨름하면서, 제가 나침반 얘기했잖아요. 막 흔들리면서 하는데
결국에는 자복을 가리키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이 광야,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씨름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정하고 살 것인가, 그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을 그러면 그렇게 보석처럼 만드는, 다이아몬드처럼 만드는 8가지의 이 비결을 보겠는데, 왜 제가 8가지라고 했냐면, 이 시편 119편은 22연으로 되어 있는데 8구절씩 22연 176절 가장 긴 시편이죠. 근데 그 8구절이요, 그냥 8구절이 아닌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숫자기도 하고, 이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어떤 찬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의 이 기자는 그 말씀을 8개의 다른 용어로 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8가지 용어가 바로 그 용어입니다. 거기 보면 율법, 우리가 보통 말하는 토라, 그 다음에 에이독, 증거, 그 다음에 피쿠딘, 법도, 윤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말씀, 이렇게 8가지의 다른 히브리어로 176절을 거의 매절마다, 한 3구절 빼놓고 거의 매절마다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말씀의 8가지의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금 우리가 성찬했던 것처럼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이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지려면 8면의 압력을 받으면서 8면으로 만들어져야 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가 이 사람이 지금 8가지의 다른 측면, 다른 용어로서 쓰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8가지의 용어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목사나 교사의 역할이거든요.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 온전히 새겨줄 것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온 우주 안에 있는 이 로고스, 우주의 이 원리, 이 로고스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이 로고스, 우리가 서로 관계할 때 이 사회의 로고스, 법칙, 원리,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몇 층에 있습니까? 여기 22층에 있는데 22층에도 중력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 핵 사이에 핵력이 작용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데 그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에 운행하는 그 법칙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기자는 깨달아요. 그 8가지 측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부와의 관계, 교회 성도와의 관계, 사회에서 국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관계, 교회를 섬기는 그런 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보석들 같은 존재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이 말씀을 어떻게 빚어질까?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그 8가지의 측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보석의 단면들을 만들어내는 8가지의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도구들을 봅시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 토라입니다. 토라. 자, 이 토라는 율법으로 보통 번역이 됐죠. 법으로 보통 번역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쉽게 말하면 행복의 매뉴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율법 하면 여러분이 헌법, 무슨 민법, 사법 이러면은 막 굉장히 막
그 율법주의 그러면 뭔가 좀 억누르고 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토라를 얘기할 때, 율법을 얘기할 때 그렇게 보지 않고 인생의 매뉴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 기록된 그러한 성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바벨론 세상 같은 세상에 살면서 매뉴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토라다. 여러분 매뉴얼 거기 보십시오. 매뉴얼 하면 왜 매뉴얼이 필요할까? 여러분 매뉴얼 봅니까? 언제 보죠 매뉴얼은? 매뉴얼은 뭔가 고장이 나거나 자동차 매뉴얼, 뭐가 안 됐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길 때, 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국가적인 위기 같은 게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매뉴얼이라는. 매뉴얼은 뭐예요? 어떤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그 위기에 대처하는 법을 정리해 놓은 것이 매뉴얼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 상황을 겪느냐?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걸 보십시오. 제가 세 구절을 뽑아드렸는데 51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노라.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엉켰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노라. 여러분 교만한 자, 악인, 두 마음을 품는 자, 죄인, 여러분 이 토라가 말씀되는 그 배경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억누르고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 여러분 사기당한 적 있으시죠? 사기도 당하고 속임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여러분 이런 인생의 이 교만한 자들, 악인들, 두 마음 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힘든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를 의지하느냐? 토라, 하나님께로 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문제에 접했을 때 우리는 이 매뉴얼을 토라,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이 그냥 시험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로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시험 받으신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돌이 떡이 되게 하니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 자신이 온전한 인간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군과 천사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본질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매뉴얼을 주신 신명기 8장의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주신 DNA의 성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곤란해져요. 흑염 같은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매뉴얼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찾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이상한 거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와,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미국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CDC라고 해서 세계 최고의 질병관리본부, 최고의 자원들,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기구를 가진 나라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만 명, 13,000? 지금 미국은 350만을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어떻게 똑같은 날, 1월 20일 날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 최고의 의료진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350만 명이나 발생하고, 우리는 왜 13,000명이냐? 우리나라는 이전에, 그 메르스라는 어마어마한 낙타, 인플루엔자, 낙타 독감, 그걸 걸려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위기 때. 그래가지고,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매뉴얼대로 이제 움직이겠다. 그리고 매뉴얼대로 따라 했고, 미국은 매뉴얼이 있었는데 행정부에서 그 매뉴얼을 따라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더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더 들으면, 여러분 그런 영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제가 그 예전 유튜브 그 기장하고 인터뷰한 설리반 기정이라고 하는 이 허드슨 강에
그 보잉 그 비행기가 737인가 200명을 태운 비행기가 뉴욕 공항을 떴는데 비둘기래. 비행기가 새하고 부딪혀가지고 엔진이 두 개가 다 꺼진 거예요. 이륙하자마자. 그래갖고 이 조종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비상착륙을 어디다 했냐. 겨울에 허드슨 강 위에다가 비상착륙을 해가지고 다 살아났어요. 근데 나중에 인터뷰를 했죠. 어떻게 그렇게 다 살릴 수가 있었느냐. 얼마 전에 그 파키스탄에서는 바퀴도 안 내려가지고 비행기가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릴 수 있었냐. 그 기장이 하는 말이 자기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매뉴얼대로 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기는 이 위기 때 비행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매뉴얼을 기억하고 있었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빠져나가도록 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말씀에 보면 성공한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얘기, 좌절한 얘기,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유혹에 넘어갈 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이 대적의 위협과 위험, 이런 모든 문제에서 붙들어 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토라의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따라오도록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증거, 에이도라는 말씀의 다른 측면이에요. 우리 지금 인생을 어떻게 보석처럼 만드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측면인데,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한 그런 것들을 증명한다, 증거한다라는 거잖아요. prove이란 말이죠. 그게 말씀인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행복의 자산이라고 바꿨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보석처럼 만들길 원한다면 자산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행복의 기준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다.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돈이 많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기준을 그렇게 세운단 말이죠. 편안한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산이 많으면 뭔가 풍성해 보이니까, 여유가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자산은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에베소서 얘기를 하시면서 에베소서를 자기가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중국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 깡패들의 위협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 여러분 그게 여기 말하면 증거예요. 증거. 이 말씀의 자산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만든 게, 여러분 이게 영적 자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선교사님은 선교를 순전하셨으니까 수백만 부자이시고, 저는 지금 목회한 지 지금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아직 신입사원이고, 그렇잖아요. 회장님과 신입사원이라는 말이죠. 영적 자산의 차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얼마만큼 증거할 수 있느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 여기 보세요. 증거가 뭐냐. 여기 보십시오. 거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지혜를 여러분 이거예요.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이다라고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영적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뭐로 삼는다? 나의 기업을 삼는다. 이게 대단한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붙잡아서, 이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말씀이구나. 이런 확증들이, 간증들이 있을 때 주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영적인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돈이 아니라 이런 영적 자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게 행복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쿠딤, 행복의 자격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피쿠딤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이 권위 있는 그 인물이 지시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병원이나 약국 가면 뭘 냅니까? 처방전을 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처방전. 그게 있어야 뭔가를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그런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방전처럼 여기는데, 이게 처방전이라는 건 내가 지금 어떤 권위 있는 자로부터 내가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말할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피쿠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보통 법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고, 네, 한국말에서는. 근데 저는 이것을 행복의 자격증이라고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미국에 가서 운전하려면 미국 면허증을 따야 돼. 네. 천국 하나님 나라 때 이 사람처럼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땄다 그랬는데, 그 시민권이 어떻게 확증되느냐? 우리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할 때 그것이 권위 있는 말처럼 나가느냐? 이게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는 있다. 여러분 말라위에 우리가 무슨 돈 가져갔습니까? 그렇잖아요, 송기사님. 송기사님 돈 안 가져가셨어요. 빚지고 가셨어요. 카드 빚지고. 근데 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여러분 이게 여기 말하는 피쿠딤, 법도예요. 법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했으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현대말로 바꾸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운전 면허증을 받았으니 자유롭게 운전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이요. 이게 말씀의 자격증이에요. 행복의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그냥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 해드린 그 말씀은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으로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 듣기만 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나가서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당신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법도, 여러분 이걸 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석처럼 만드는 그런 비결입니다. 네. 앞에서 영적 자산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영적 자산으로 삼을 때 뭐가 걸림돌이 됩니까? 유혹이, 탐욕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의 증거로 그거를 나의 영적 자산으로 삼고 나의 탐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의 인생의 여러 자격증을 막 쫓아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격증을, 법도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나로 주십시오.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할 수 있는 법도를 찾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만 찾았습니다. 주의 법도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후킴이라는 말입니다. 율례로 많이 번역되는데, 교훈, 율례. 이것을 행복의 훈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킴이라는 말은 원래 훅이라는 말은 이 색이다. 여러분 오실 때 보시잖아요. 저기 보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뭔가 돌판에 새겨놓는 것, 이것을 후킴, 율례, 교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과속 카메라 있으면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반드시 제가 보니까 정상적인 속도로 가는 사람도 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일단 한 번은 뭔가 브레이크를 멈춰줘. 이게 바로 후킴인 거예요. 뭔가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이 후킴, 이 119편에서 이
이 후킴이 쓰여질 때, 율례가 쓰여질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이 가르쳐달라라는 말이에요. 가르쳐달라라는 라메드라는 히브리어는 이 119편 중에 13번이나 썼는데 그 13번 중에 9번이 다 후킴과 관련되어 있어요. 가르쳐달라. 나로 후킴을 가르쳐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멍에는 카드타 와서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이게 훈련을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는 과정에는 여러분 이 119편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배우고 싶은 거예요. 고통이 따르지만 배우고 싶은 거. 나는 피아노 잘 치고 싶어. 근데 그냥 잘 쳐집니까? 아니에요. 그 뭐지 그거? 한홍.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를 우리 수지는 그거 할 때마다 1시간씩 해야 손이 풀린대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농구 잘하고 싶으세요? 어떤 운동을 잘하고 싶으세요? 뭔가 근육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근육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육을 찢어야 돼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배우고 싶은 거예요. 왜? 근육을 만들면 폼나니까. 농구를 잘하려면 폼을 연습해야 되는데 막 힘들어요. 농사를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를 심으면 온몸이 아파. 힘들어. 근데 하고 싶어. 여러분 이게 혹히는 거야. 그게 배우는 거야.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인생 제가 가르쳤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냥 흑연이 그냥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후킴, 이 압력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려면 그렇잖아요.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와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육신처럼 사라지려면 반드시 이런 프레스, 후킴, 인스크라이브 되는 새겨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2절, 33절, 64절에 다 율례를 가르치소서. 율례를 가르치소서. 율례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섯 번째는 미츠봇이라는 계명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건 행복의 성취를 해. 이거는 이제 명령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계명, 명령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근데 이 말과 함께 쓰이는 여러 말들은 내가 이걸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헐떡였다.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 명령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 사랑하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죄송하지만 군대에서 상급자가 내린 명령을 사랑해 주신 분 있으세요? 없죠? 네. 근데 명령처럼 들리는 것이 사랑의 말로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부부가 좋은 관계일 때, 혹은 결혼하기 전에. 네. 그렇잖아요. 네. 여보, 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눈썹이 휘날리게 가서 사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제 아내하고 그 연애할 때는 결혼하기 전에 장미를 30송이를 싸가지고 지하철을 탔는데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단 말이죠. 왜? 내가 이걸 받으면 이 사람이 죄송해요. 그걸 신문지로 쌌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장미 때문에 나를 쳐다본 게 아니라 신문지에 쌌다고 나를 쳐다본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걸 받았을 때 얼마나 즐거워할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처럼 여기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 감정도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아가페도 그렇고 헤세드도 그렇고 반드시 어떤 행위를 수반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게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좋아하고 입을 헐떡이고 노래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명령처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계명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명령으로 받아서 그걸 성취할 때 오는 그 기쁨을 자기가 누리겠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을 준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예수님 오기 전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도 그리고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해요. 의무니까 해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명령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주셨잖아요. 내 양을 치라.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다 명령이 사랑과 연합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처럼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인생을 보석처럼 만드는 5번째 비결입니다. 6번째는 판단입니다. 판단. 이 판단은 미슈파트라는 말이네요. 심판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판단. 이 판단과 가장 많이 쓰이는 시편 119편에서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체데카, 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6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 106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리.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 근데요 이거는 행복의 어떤 그 기준을 하나님의 판단에 둔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다. 이 말은 뭐냐면 내 판단을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고 내 판단이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된다. 내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맞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보석처럼 만드는 비결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내가 기다린다.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가진 재물로 판단하고 어떤 학력으로 판단하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로 다 판단하는 그런 이 사회 교육 체대, 가치 체제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보이는 것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랬지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라.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예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대에 있을 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비행기 칵핏이죠. 조종관. 그 정찰기예요. 정찰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고개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태우고 이 조종사가 좀 쇼를 한답시고 고개 비행을 하는데 이렇게 돌고 정말 토할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회전을 했는데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면서 조종사가 지금 하늘과 땅이 구분이 되냐고. 근데 여러분 올라가면요 하늘하고 땅이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될 것 같죠? 하늘이 바다 같고 바다가 하늘 같아요. 똑같아요. 뭐가 하늘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날아가는데 나는 이게 하늘인 것 같고, 그래갖고 몇 년 전에 그 비행기 추락하는 것도 조종사들이 그런 착각을 쉽게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종사들은 자기가 보는 거를 하늘, 바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 조종사는 반드시 뭘 본다? 여러분 조종사 자격증 따셨어요? 계기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계기판이 고장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계기판을 신뢰해야지. 자기의 눈을 신뢰하면 추락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판단해야지.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걸로 판단하면, 내 이성으로 판단하면, 내 생각으로 이게 옳은 거다라고 판단하면 추락하기 쉬운 거예요. 의롭다.
여러분, 이 인생을 우리 하나님의 의로 온전케 만들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바르죠. 예, 다바르. 예, 다바르. 많이 들어보시죠? 말씀. 예. 이것은 다바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말씀이라는 말은 이 말씀 그 자체지만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똑같아요. 다바르. 일, 사건과 말씀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다바르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다바르라는 얘기를 할 때 24번이나 나오는데, 이 다바르라는 말과 가장 많이 같이 쓰이는 말은 기다렸다라는 말이에요. 기다렸다. 마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거를 보는 것처럼 이 다바르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하나님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네?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지는 다바르를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품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십시오. 43절에 보면 내가 주의 규례, 이 말씀을 어땠다? 바랬다. 81절에 나 영원히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한 나는 주의 말씀을 다바르를 바란다. 기다린다. 주의 말씀을 내가 날이 밝기 전에 147절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랬다.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뭘 기다리십니까? 뭘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바람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 방향을, 정말 나의 소망이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나는 바란다. 내 기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의 사건을 기다리는가?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는가? 그 찬양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나의 생각, 나의 기대치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일하시고 그 일하신 것이 드러날 것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거 거꾸로 봐야 돼요. 예?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어떤 현상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찔러. 예, 이렇게 찔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다바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바를 일으키도록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말해요. 시편 기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다린다는 거죠. 어떤 일일지 모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다바르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는 그 일이, 사건이, 다바르가 매 순간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약속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 우리말 번역에 똑같이 말씀으로 번역했어요. 임라인데,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4장과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입의 말씀, 입말이에요. 임라는. 그래서 입의 말씀은 그럼 다바로 뭔 차이가 있냐?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중근동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크레딧 카드 긁으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잖아요. 영수증 나 한 장, 그 사람 한 장,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돌판에 새기든지 어떤 조약을 걸릴 때 두 짝, 예? 자기 한 짝, 나 한 짝, 이렇게 새기든지, 아니면 그냥 말 자체가 약속인 거예요. 고대 군동에는 말 자체가 그만큼 신용의 어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약속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번역을 해줘야 돼요.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여기 보면 5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권하게 이루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 76절 보아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알렸을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게 임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위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의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그 지혜를 계획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주실 때, 약속을 주실 때 그것이 위안이 됩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버텨나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버틸 수 있도록 견디고 버티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임나 약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위안을 삼을 때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8가지의 도구, 이 측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에서 행복의 매뉴얼, 자산, 자격증, 훈련, 성취, 소망, 기준, 위안을 삼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부르셨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이 보석은 그냥 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고 이렇게 압력이 서로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